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웃으며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에 리서칭을 하는데 관광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관광차 뒤에다가 그렇게 표를 붙여놨어요. 일소 일로 이렇게 한자로 적어놨더라고요.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어진다 라는 의미죠.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강택민 주석의 웃음을 좋아했어요. 그 사람 웃는 모습 45도 각도에서 보면 그렇게 100만 불짜리 웃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택민 주석처럼 좀 웃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웃는 얼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는 얼굴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아마 사단이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러면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라는 말 자체가 얼꼴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조상의 얼을 되살려 할 때 그 얼이에요. 얼의 모양, 꼴, 어떤 꼴을 하고 있느냐? 그 얼의 꼴, 그게 얼굴 표정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얼꼴이라는 말이 얼골이 되고 얼골이라는 말이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말 자체가 내 안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마음의 창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기쁨을 잃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생물에 대하여, 거기 장로에 대하여, 천사에 대하여 얼굴로 표현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결정적인 게 얼굴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린 양을 봤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7절에 보면 셋째 생물의 얼굴이 꼭 사람같이 생겼다라고 얼굴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7장 11절 보면 천사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보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얼굴을 빳빳이 들고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 7절 말씀 보면 황충의 얼굴도 말해요. 황충의 얼굴은 아주 심각한 수식어로 받는 걸 보게 돼요. 그 영적 상태, 그게 어떤 존재인지를 얼굴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면 힘센 천사 하나가 나오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부리는 선한 천사일 경우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돼요. 11장 16절에 보면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4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어린 양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 얼굴에 대한 얘기하고 이 지상에 있는 악한 것들, 황충 이런 것들에 대한 얼굴도 그 영적 상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을의 예수님의 얼굴을 심각한 얼굴로 상상합니다. 예전에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고난의 그리스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멜 깁슨이 만들었죠. 멜 깁슨이 그거 만들고 전 세계에서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600만 불짜리 저택을 하나 샀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용해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600만 불짜리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서울 대한극장에서 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망가지고 피투성이된 사람의 모습을 내가 처음 본 거예요. 영화로 본 거지만 막 충격을 받았어. 그건 내가 보고 있는데 뒤에 수녀들이 몇 명 앉았거든요. 수녀들이 막 콧물, 눈물, 막 침, 삼형제가 꽈배기 돼서 나오는데 나도 막 계속 우는 거야. 예수님의 그 얼굴이. 난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그러면 그렇게 피투성이된 예수님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고난 관련된 영화가 안 나와. 왜?
너무 강한 임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영화를 만들어봐야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지금도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깨지고 터진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심각한 얼굴, 고뇌에 찬 얼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는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선입견에 의해 좌우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선입견이 나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맛보지를 못하니 그것도 선입관이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감성주의로 대충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어라는 생각도 하고요. 설마 내가 기도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 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단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 뭘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전에도 안 믿어. 내가 뭐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어? 기도 전에도 안 믿어.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아유,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되겠어? 라고 의심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더 웃기는 거는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 왜 그래요? 자기 감성주의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니까 자기 선입견이 신앙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서의 그 선입견이 포로가 되면 창조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안 나와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될 리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777 한국 리서칭을 가가지고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셔서 하는 일이긴 한데 가서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제가 이번에 가서 여러분 100만 원 썼어요. 숙소에 하룻밤 자는데 5, 6만 원씩 하잖아요. 11박을 했다니까요. 먹어야죠. 한 끼에 보통 15,000원, 2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2끼 반을 먹는다고 쳐도 내가 아침은 빵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최소화시켜서 먹었으니까 2.5끼로 하더라도 하루에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냥 최대한 아낀 거야. 그래서 건빵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하고 내가 가끔 배고플 때 급하면 먹고. 아니 건빵 엄청 먹었네. 전도하고 막 라이딩하는 사람도 주고 내가 라이딩하는 사람들한테 막 끙끙대는데 건빵 드실래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100만 원 썼어요. 근데 100만 원 쓰면서 정말 얻은 건 1000만 원어치를 얻은 것 같아. 내 일생에 정말 다시 그거 하라면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유적지도 보고 기독교 순교 성지 이런 데도 다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선입견에 묶여버리면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을 못해요. 남이 안 해본 거, 그동안 사람들에 의해 시도되지 않았던 일들, 이런 거를 좀 찾아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면 기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인자하게 웃으시는 얼굴이었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그나티우스가 되잖아요. 아주 놀라운 감독이 돼요. 예수님의 품에서 기도받은 애가 나중에 성장해서 엄청난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웃으셨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땐 충만한 아가페의 얼굴로 마리아를 응시하셨을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마리아를 쳐다보셨겠죠. 야, 너 이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는구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그렇게 아가페 충만한 모습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그냥 황무지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 얼굴이 황무지가 돼 있으면 그 무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황무지 같은 얼굴이 되지 맙시다. 네.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 씹은 찡그린 얼굴 안 하셨겠죠. 야, 이번에 이 양고기가 참 연해서 맛있다. 그렇지 않냐? 뭐, 这羊肉很好吃. 对不对? 막 이랬겠죠. 야, 이 물고기는 저녁만천으로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즐겁게 식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웃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깊이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이번에 한국 리서칭 하면서 정말 힘든데
그 항구에서 그 쪼글쪼글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날 때 내가 확 웃어요. 머리는 막 다 수세미가 돼 있지.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볼 때 난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러고 오토바이 타고 그 쌩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그것만 봐도 웃기대. 막 백수라는 둥, 웃기대는 둥, 미쳤대는 둥, 별 소리를 다 해. 나 때문에 웃으니까 좋은 거죠. 저도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웃음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라면 자신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애통함도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죄 져놓고 낄낄거리고 웃으면 그건 악당이란 말이에요. 죄를 진 자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애통함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애통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영적인 기쁨이 따라서 나와야 돼요. 애통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우울증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기쁨이 따라서 나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셔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만큼 불쌍한 삶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라고 말을 하면 좀 힘들어서요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나 일 많이 하는 목사예요 라는 교만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자복해야 된다는, 그것마저도 통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한국 리서칭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점을 가졌어요. 고기 잡아갖고 들어오는 어부들하고도 얘기하고, 내가 막 사진 찍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망가는 애도 있어. 내가 항구를 사진 찍어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찍잖아요. 그랬더니 기둥 뒤에 막 숨어 있고, 별난 일이 다 있어. 접점을 마련하는 거죠. 후미진 작은 항구 마을에 허리가 굽고 보행이 불가한 노인들, 그들과 건빵을 주며, 배 타고 들어와서 배고픈 그 어부들에게 건빵 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중국에서 온 목사인데 내 땅, 내 조국, 내 강토를 보려고 이렇게 항구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뭐 배에서 고기 잡은 지 몇십 년 됐는데 항구 돌아다니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리고 막 좋아해요. 나한테 고기도 주더라고. 뭐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받지 않고. 미역도 가져가래. 미역도 안 갖고 왔어. 미역도 말린 거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참 고생 많다고 나한테. 그냥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담벼락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담벼락 밖에도 있고, 복음은 무브먼트예요. 복음은 움직이는 복음이에요. 교회 담벼락 안에 갇혀있는 복음은 가짜 복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기본적으로 땅끝을 상대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사세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기회도 많이 없어져요. 예전에 제가 대우자동차에 있을 때 우리 부서에 기독교인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회식 나가면 홀짝홀짝 술을 마시던 사람이야. 근데 제가 회사 식당에서 한 700명 들어가는 식당인데, 식당이 크게 3개, 3,000명 들어가는 거 2개 있고, 그 다음에 700명 들어가는 식당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700명 들어가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서, 우리 부서는. 제가 식판에다 밥 갖다 놓고 그냥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처음엔 욕도 엄청 먹었지, 내가. 그것 때문에. 별난 놈이라고. 근데 그렇게 몇 달 했더니 정덕배라는 애가 나한테 와서, 형 나도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 자기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지게차 하는 아저씨 있어. 어느 날 오더니 삐죽삐죽 대면서 나도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회식 가면 술을 안 먹더라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그 사람들 속에선 내 삶도 통제가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통제되는 삶, 법과 식의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기독교 신앙인 걸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움직이던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법과 식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 복음적 영향력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피곤한 모습으로 산다니.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목사들은 피곤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자신의 얼굴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 얼굴은 황무지 같은 얼굴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굴은 기쁨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굴은 웃음 띤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굴은 감격하는 얼굴이에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천사들과 장로들의 얼굴이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얼굴, 웃음 띤 얼굴, 감격하는 얼굴.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얼굴이 경건의 상징이고 고뇌하는 얼굴이 영적 은사의 표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잃고 있었던 예수님의 웃음을 회복하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웃음도 회복해야 돼요. 피곤한 모습, 병든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힘찬 생기 있는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 증거해야 돼요. 누가 그 항구를 돌아다니며 그 생고생을 하겠어요. 100만 원을 써가면서 잠도 못 자고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면서도 그 다음날 7시면 또 일어나서 준비해서 8시에 리서칭을 시작하고 저녁 8시에 리서칭 마치고 늦은 밤 밥을 먹고 또 일기 쓰고 메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고 누가 그거 하겠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안식오라는 목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뭐 어디 유럽 어디 돌아다니면서 어디 공항에서 어디 음식점 유명한 관광지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나는 누가 억만금을 준다도 그렇게 못해. 담임 목사는 그 교회 가장 가난한 성도가 상처받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돈이 있더라도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들어왔을 때 부담이 가는 시설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이 와도 그냥 아유 교회가 어떻게 이러냐 이 정도로 썰렁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야죠.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폼생폼사로 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테리어 잘해야 성도들이 온다. 교회 건물을 잘 줘야 성도들이 온다.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돈 얻어다가 교회 진 교회들 지금 다 경매 나가고 있어요.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이자를. 난리가 났죠. 우리가 잃고 있었던 그 웃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전처럼 황무지 같은 얼굴로 돌아다닐 게 아니라 좀 가다듬고 다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얼굴부터 회개해야 돼요. 주님 이 얼굴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얼굴도 바뀌는 거예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우리 웃으면서 기뻐하고 피곤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